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거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로서 앞에서 먼저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왕이 되었던 또 다른 아들 여호아스 다음 왕입니다. 여호아스는 요시야가 죽은 후에 그 땅의 사람들이 왕으로 세웠다가 3개월 만에 바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애굽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반바벨론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야김 4년, 여호야김이 10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여호야김 4년, 느부갓네살 원년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년, 어떤 그 왕의 원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특히 이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하는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왕이 원년이 되면 원정을 다녔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원정을 다녔고요. 해마다 거의 원정을 다녔죠. 먹을 것이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 직전에 이 지역의 어떤 패권의 큰 지각 변동이 한 번 있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승리한 겁니다. 보통 페르시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그 페르시아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페르시아 바벨론 연합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가 사방하고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왕이 되면 해마다 원정을 나갔는데, 그래서 왕이 된 느부갓네살이 서쪽으로 원정을 나갑니다. 다시 지중해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중해 길을 따라서 쭉 그 원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 먹을 걸 걷어들이는 거예요. 노예도 걷어들이고 그 필요한 곡물도 얻고 돈도 가져가고 금도 빼앗아가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쪽으로 가다 보면 그 지역의 전통적인 강호였던 애굽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냐면 전통 강호였던 애굽과 신흥 강국 바벨론이 만나는 지역이 이 남유다 땅이었던 겁니다. 전쟁도 거기서 하고 너희가 누구 편이냐 계속 확인하게 되고 조공도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신흥 강국 바벨론과 전통 강호 애굽에 껴서 그 나라의 운명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남유다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느부갓네살 원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런 역사적 격변의 시대에 약한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느냐, 이것을 본문이 가르쳐 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격변의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 3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의 역사를 정리하십니다. 요시야 왕 13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일렀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유다는 그 23년 동안 꾸준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마 23년 동안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비록 여호아스가 애굽으로 끌려가고 국제 정세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는다. 저 사람은 가짜 예언자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착각했던 거예요. 여전히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성실하고 꾸준하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게 하시려고 23년 전부터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5절에 보면 그 뜻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 다른 신을 경배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10계명 제1계명에 나올 정도로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을 통해 이 나라를 징벌하시겠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치 23년 동안 자그마치 23년 동안 기다리시고 예언하신 것은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잠시 나의 급한 일 때문에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잠시 좀 옆에 계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그렇게 말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발 참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참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나에게 문제가 없으니 혹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으니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니 돈도 있고 안정적이니까 하나님의 이 인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안전하고 평안할 때 빨리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지금 평안하다고 언제까지나 평안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딱 우리나라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난 100여 년간 정말 놀라운 번영을 이뤘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식민지였고 전쟁으로 온 나라가 황폐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욱더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풍자하는 말이 미국이 재채기하면 우리나라 감기 걸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 뭐 북한이래요. 중국이 어떻게 되면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문호를 열고 뭐 이렇게 그 관광을 허용하고 그래서 중국에 뭐 유커가 몇 명이 왔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힘으로 설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번영을 이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야, 어떤 대통령이 어떤 기업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나라 살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난 100여 년간 우리나라는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모였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나라 살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일어나고 애굽이 맞서 나올 때에도 그들이 사는 길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 라고 꾸준히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병거를 의지하지 말아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사는 길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고 우리 안에 우상을 분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우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또 다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부르신다는 점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고레스에게도 나타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없애버린 왕입니다. 고레스는 다시 끌려갔던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회복시킨 왕입니다. 둘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로 보여요. 그런데 둘을 향해서 똑같이 여호와의 종, 내 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은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었고 고레스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사람들은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둘 다 내 종, 이스라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내 종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왕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중간에 그 강대국도 사이에 껴있는 작은 나라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변 역사를 운영하셔서 그 작은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 길은 어디를 의지하고 그 사이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거대 강국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세속사는 그들의 뜻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위대한 나라가 맞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 큰 나라들도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애굽이 바벨론에게 무너진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바벨론에게 패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는 역사 무대에 나오지 못해요. 바벨론도 어떻게 70년 만에 무너지겠습니까? 그 거대한 강국이,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 나라가 어떻게 70년 만에 무너지겠습니까? 오늘 70년 예언하잖아요. 진짜 이때부터 70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 일에 바벨론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땅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바벨론도 70년 후에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셔야 하셨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남유다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무너질까요? 아무도 그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상황을 보면, 지정학적인 상황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한 나라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있죠.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이 사이에 껴있는 나라 아닙니까? 서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이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상상하는 것을 굉장히 불경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이 나라 무너질 거야. 계속 이렇게 가면 무너질 거야. 멸망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불경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얻어맞고 그러죠. 입에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못하는 상황이 예레미야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여 바벨론에 대항할 때도 수천 년 동안 단단했던 그 애굽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 못한 거예요. 바벨론에게 패할 것이라고. 또한 바벨론이 그 세계에 그 지역의 패권을 쥐었을 때 바벨론이 그렇게 순식간에 70년 만에 무너질 것이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번영 앞에서 굉장히 겸손해야 할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지금 자기 능력인 줄 알아요, 다. 근데 얼마나 많은 곳에서 무너지고 있습니까? 이 세대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받아들이고 있고 또 우리 부모 세대,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부모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젊은 세대가 잊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모이게 힘쓰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가 점점 잊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스스로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말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 하나님께 계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과 실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기도를 바꿔가고 있거든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맞아요. 그건 진리예요. 맞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진리를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이 내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 젊은 세대가 그래요. 이 다음 세대가 그래요. 점점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지만, 그 진리를 알지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하면. 그런 하나님은 왜 자꾸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진리를 아는 것은, 그래야 된다라고 아는 것은 율법이고, 그것을 정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은 복음인 거예요. 그 인격적인 그 두 상황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제 이 시대는 번영이 우상이 되어 있어서 더 우상을, 그 번영이라고 하는 우상을 더 잘 섬기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바벨론의 콧바람에, 애굽의 기침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이 땅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 반응합시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번영하게도 무너뜨리시기도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주변을 오히려 이방 신을 섬기는 왕이라 할지라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그런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나라의 안전한 삶이 무너지고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는 식으로 가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만몬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만몬이 없어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겨가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게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